오늘은 우리 안에 있는 힘 어떻게 활용할까?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절을 외우면 우리들의 잡념을 끊고 또 우리들의 이 집중력과 이 폭이, 우리 마음의 폭이 넓어져요. 그래서 이걸 여기서 여러 번 경험했기 때문에 이것을 권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억지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자원해서 하는 그런 마음이면 이게 굉장히 넓어져요, 폭이. 그래서 그거 하는 게 좋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권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가 여기서 할 거 최고의 효과를 내보자고요. 네. 우리들의 마음 안에는 힘이 있는데 이 힘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돌아가셨는데 왜 돌아가셔야 될까요? 괜히 돌아가셨을까요? 뭐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가 지은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돌아가셨죠. 근데 그 계획을 이 땅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이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서 내가 사람을 창조해서 그 사람들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고 그들이 악쪽을 선택할 때 그 악쪽에 선택한 그 잘못들을 그 죄를 내가 다 갚기 위해서는 내 목숨을 바치고자 예수님이 미리 계획하셨어요. 창조하시기 전에. 그래서 성경은 창조하시기 전에 이 계획을 세웠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6장 25절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이 복음은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 예수님이 죄값을 갚는다고 하는 것이 의미예요, 금이. 그래서 그걸 믿으면 구원 얻는 것이 핵심적인 진리예요. 그러니까 그 복음의 준비가 언제부터 됐다고요? 영세 전부터 된 거예요. 그 준비를 해 놓으시고서 이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는데 이들이 이 선악과에 대한 유혹을 받는 거예요. 그럼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여자분들이 좀 대답을 하셔야 돼요. 하와가 먼저 먹었기 때문에. 먹어야 돼요? 그 왜 먹었죠? 유혹이 너무 크니까. 근데 그 유혹이 너무 크기 때문에 먹게 됐는데 먹는 순간에 예수님은 옆에 계셨어요. 저걸 먹으면 내가 목숨을 줘야 되는데 근데 왜 말리지 않았죠? 예수님이 죽잖아요. 이거 먹으면. 근데 야 임마 너 먹으면 안 돼. 손을 잡아야 되잖아요. 왜 안 잡아요? 목숨보다 자유의지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니까. 그런데 각 사람은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초등학생은 초등학생, 대학생은 대학생만큼의 능력이 있는데 그 수준까지 내려와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눈높이 교육이에요, 이게. 그래서 아직 완전한 자유에 대한 의미를 모르면 잘못하면 사람들이 방종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만 자유를 주면서 완전한 자유까지 끌어오는 것이 교육이에요. 각 사람은 자신이 어떤 능력으로 지배를 받을 것인지 선택할 자유가 있다. 아무리 타락하고 아무리 부도덕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발견할 수 없는 사람은 없다. 네. 누구든지 자유의지가 있는데 선택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악을 또는 선을 선택할 수 있는 완전한 자유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사람에게는 이러한 자유를 주느냐? 그것은 완전한 자유, 즉
악도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이 자유를 줬을 때 악을 선택하지 않고 선을 선택했을 때 우리들이 급격히 발전을 해가요. 내가 게임을 하고 싶은데 게임을 하지 않고 엄마 말에 순종했을 때 내 품성이 급격히 좋아져요. 이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의지는 우리에게 방종하라고 준 게 아니고 더 하나님과 가까이 가라고. 우리들의 뇌 이 속에는 마음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 마음이 들어있는데 그 과학자들과 사이에 과연 인간의 자유가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든지 과학적으로 증명해 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실험 도구를 마련해 가지고 뇌에도 센서를 붙이고 손에도 센서를 붙이고 이 시계, 앞면에 있는 시계에도 센서를 붙였어요. 그래서 시계가 그 빨간 점이 있죠. 빨간 점이 돌아가. 이게 25초마다 한 번씩 돌아가는데 내가 열을 선택할지 12를 선택할지 1을 선택할 이 숫자를 어떤 걸 선택할지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1을 선택해야 되겠다. 그러면 1시에 있는 쪽을 딱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택함과 동시에 내 손가락은 센서를 이렇게 감각을 주는 거죠. 그리고 뇌에는 또 센서가 있고 그리고 시계에도 센서가 있고 그래서 이걸 컴퓨터 안에 넣고 이걸 보니까 센서가 손으로 선택했을 때가 여기예요. 내가 결정할 때는 여기예요. 그런데 미리 이 뇌가 활성화되기 시작한 건 여기서부터예요. 먼저 뇌가 활성화한 다음에 나중에 내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사람은 내 머리에서 생각을 내가 만들어내서 선택을 한 게 아니고 들어오는 생각 중에 어느 생각을 내가 받아들이냐를 그걸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이게 과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거니까 모든 사람은 내가 선을 선택하느냐 악을 선택하느냐는 내가 결정하지만 생각이 들어오는 것을 선택한 것뿐이에요. 만들어내지 못해. 그래서 이 과학자들이 좀 더 정확하게 해보자. 그래서 아예 칩을 박았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이 센서와 이거를 시계를 놓지 아니하고 숫자를 놔서 정확하게 설명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래서 양쪽을 누르도록 더 정확하게. 그랬더니 이런 결론을 그게 2011년에 했는데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2011년에 또 다른 비슷한 연구를 한 사람이 있었다. LA에 있는 캘리포니아 대학의 신경과학자인 이자크 프라이드 박사가 그 주인공. 그는 기존의 연구에서 더 나아가 전극을 환자의 뇌에 직접 이식하는 방법으로 우리 뇌의 특정 영역에 있는 개개신경세포의 활성을 측정했다. 그리고 오른쪽과 왼쪽 버튼 두 가지를 환자의 손에 쥐어줬는데 이러한 방법으로 프라이드 박사는 환자의 판단보다 1초 전에 환자가 버튼을 누를 것이라는 결정을 했다는 사실과 어느 쪽 버튼을 누를 것인가를 80%의 확률로 예측했다고 한다. 네. 그래서 직접 뇌 속에 했더니 1초 전에 이미 이 사람이 어느 버튼을 누를 것인가를 판단했다고 하는 거예요. 80%나 확률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르기 전에 이미 1초 전에는 뇌가 어떤 것을 누를 것인지를 결정할 만큼 뇌파가 활성화됐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것을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뇌, 즉 마음의 활동을 잘 우리가 활용하면 우리는 좋은 쪽을 선택하면서 멋지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 선악과를 그래서 선택을 할 때는 온전히 자유의지 속에서 선택을 한 것이죠. 구속사업에는 강제가 없다. 외부 압력이 전혀 사용되지 않는다.
성령의 가마 아래서 누구를 섬길지를 선택할 자유가 주어져 있다. 사람이 그리스도에게 복종할 때 일어나는 변화 가운데 가장 높은 의미의 자유가 있다. 그래서 우리 구원 사업에 있어서는 강제로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자유의지를 주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야만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러한 교제가 시작이 되고 그것만이 우리들의 선택권만이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 그래서 강제로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좋은 쪽을 선택했을 때 그 선택력을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기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 지금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아이들이 누릴 만큼 자유의지 속에서 이것을 선택하도록 계속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아이들이 발달했을 때 완전한 자유를 주는 거예요. 그때 그들은 이 자유의지를 소중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3살짜리에게 면도날을 주면 아이가 자기도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한계된 자유의지 속에서 점점 넓혀가자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완전한 자유의지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이 최고의 자유의지를 잘 선택하면 우리들의 인생이 바꿔지는 것이에요. 시험받는 사람은 의지의 참된 힘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사람의 성격 가운데 있는 지배력, 곧 결정하고 선택하는 능력이다. 모든 일은 올바른 의지의 활용에 좌우된다. 성과 순결에 대한 욕망을 갖는다는 것은 그 자체가 좋은 일이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거기에서 그치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 네.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나 이제부터는 끊어야 되는데, 내 이제부터는 선하게 살고 싶은데 여기에 그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진정한 선택 뒤에서만, 그 후에서만 이것이 진정한 효과가 나타나니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선택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어느 쪽을 선택해야 될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결정권이 선택력이에요. 그대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곧 의지의 참 힘이다. 이것이 사람에게 있는 지혜력이요, 결정력이요, 선택력이다. 만사는 의지를 옳게 쓰는 여부에 달렸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선택권을 주셨으니 그대들은 이것을 사용할 것이다. 네. 그래서 우리들에게 선택권을 주신 이유는 이것을 사용하라고. 그래서 우리 프로그램을, 부모 학생 프로그램 할 때 초등학교 1학년도 왔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 강의를 다 듣고 내가 오늘 선택을 했어요.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엊그저께 나간 우리 그 주리 사모, 그 애들에게 이 mp3를 듣도록 했답니다. 자기들이 원해서. 그랬더니 그거 듣고 나서 와가지고 엄마, 내가 이제부터 엄마 말 순종할래. 초등학교 1, 2학년. 그러니까 1, 2학년들도 이것을 할 수 있어요. 나이 많은 7, 80대 사람도 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이 선택력을 할 수 있어요. 이것은 똑같은 능력이에요. 어린아이라고 못한 거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선택을 했을 때 오는 그 나중에 그 효과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기가 막힌 능력이 우리에게 돌아요.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면 그 결과를 반드시 보게 될 것이에요. 네, 이 자기의 자존심, 교만 이런 것은 나중에 아무짝에 쓸 데가 없어요. 선택했을 때 그 능력을 경험하면 그보다 훨씬 큰 능력을 우리가 발휘하니까요. 그대들은 그대들의 마음을 고칠 수 없고 그대들 자신으로는 애정을 하나님께 바칠 수 없다. 그러나 그대들은 하나님을 섬기기로 선택할 수는 있다. 그대들은 그대들의 의지를 하나님께 바칠 수 있나니 그리하면 그는 그대들 안에서 그대들의 원하고 행하는 것을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됩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근데 사랑해줘요? 안 된다니까요. 내가 사랑하려고 해도 안 돼, 이 감정이. 그런데 뭐는 할 수 있다고요? 선택은 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순간마다 예수님을 선택하는 거야. 그러면 그 선택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능력이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 것을 사랑하게 되고 다른 악에 대한 것을 저항할 수 있고 이런 능력이 두른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치를 잘 이해하세요. 내가 사랑하려고 해도 안 된다니까요. 그러나 선택은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순간순간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 다음 단계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질병과 불행을 지어낸 자, 사단은 최대의 성공을 가질 수 있는 곳에서 사람들을 습격할 것이다. 하와를 유혹하여 금단의 열매를 먹게 한 때부터 사단은 식욕에 호소하는 유혹을 통하여 광범위하게 사람들을 죄로 몰아넣었었다. 네. 모든 질병은 누가 만들었다고요? 사단이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병 주시지 않아요. 그런데 가끔 사람들이 헷갈리는 게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교육하기 위해서 일부러 질병을 줬다, 때렸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사단이 때렸는지 하나님이 때렸는지 어떻게 알죠? 세기를 봐가지고 사단은 세게 때리고 하나님은 조금만 때린가요? 하나님은 절대 질병을 우리에게 주지 않아요. 이것에 착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 꽤 많은 분들이 기독교인들인데 이분들이 내가 죄를 많이 져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치셨다고. 그러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죠? 하나님이 쳤으면 어디로 가죠? 하나님한테 가면 더 두들겨 맞잖아요. 그런 오해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즉 우리는 어느 쪽을 선택해야 될지 이것에 대해 지금 싸움을 싸우고 있는데 질병을 주는 쪽과 질병을 치료하는 쪽 지금 이 싸움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세상에 지금 오미크론 이러한 전염병이 엄청 지금 번져 있는데 이 오미크론은 누가 줬을까요? 사단이 준 거예요. 우리를 지금 걸려 넘어지게 만든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나오기 위해서는 사실은 선택을 잘 해야 되고 기도를 해야 돼요. 사단은 뜻하지 않는 사고, 바다와 육지에서 일어나는 재난, 큰 화재, 사나운 풍랑, 심한 우박, 폭풍우, 홍수, 회오리 바람, 해일, 지진 등 수많은 방법으로 각 지역에서 그의 능력을 나타내고 있다. 그는 다 익은 수확물을 쓸어버리므로 기근과 불행이 뒤따르게 한다. 그는 치명적 병독을 공중에 뿌림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죽게 한다. 어떻게 번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는 공중에다 병독을 뿌려버리는 거예요. 해일, 지진 이런 것들을 이걸 이용해서 사람들을 많이 죽게 만든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지 말아야죠. 우리는 이러한 선악의 문제를 선택할 때 이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 쪽에도 가지 못하고 사단 쪽에도 가지 못하고 어정쩡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많이 하신 것이 뭐였죠? 병을 고치신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병 주고 약 주고 그렇지 않다고요. 하나님은 절대 병을 주시지 않아요.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오해를 받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 부모보다 좀 못하신 분이다? 우리 부모가 우리에게 병 주겠어요? 천만에요. 근데 하나님은 병 줬다고 착각한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이것을 사단은 속여서 믿지 못하게 만든 거예요. 예수님은 사단의 능력을 제한시킬 수 있으시다. 그분은 죄로 병든 영혼이 심령은 물론이요 육체의 질병까지도 치료받기 위하여 의지할 수 있는 의사이시다. 그래서 이 질병을 제한시킬 수 있는 분이 예수님밖에 없다. 그래서 쉼터에서는 그 예수님을 만나주도록 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어요. 그 예수님을 만나면 병이 나으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만난다고 그랬죠? 우리들의 선택력을 활용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그분을 붙잡는 방법이에요. 하와이 앞바다에 돌고래가 있었는데 마침
그 하와이 앞바다 그 밑에 그 잠수복을 입은 사람들이 다른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잠수복을 입고 일을 하고 있는데 돌고래가 이 잠수부들을 향해서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쏠 줄 모르는데 쫓아온 거예요. 왜 왔겠어요? 잠수부들을 향해서 이렇게. 뭔가 필요해서 온 거예요. 그래서 잠수부가 돌고래를 자세히 보니까 일부러 자기를 등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보니까 거기에 낚싯바늘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낚싯바늘이 줄을 걸어 있어서 이게 빠지질 않으니까 사람들은 손으로 이렇게 뺄 수가 있는데 돌고래는 손이 없어. 그래서 잠수부 앞에 자기 등을 내보이는 거예요. 빼달라고. 잠수부는 부지런히 이것을 이 도구를 사용해서 이것을 빼내줬어요. 이 돌고래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리고 빼주니까 마음껏 이제 자유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이걸 영상으로 보여드리면 좋겠는데 제약상 그런 걸 못하고 있어요. 네. 얼마나 돌고래가 기뻐하는지. 그런데 저 돌고래를 낚시로 거는 게 누가 걸었어요? 사람이 걸었죠. 근데 왜 또 사람을 찾아오냐고요? 사람이 이걸 뺄 수 있으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손이 있는 하나님께 찾아가는 거예요. 이거 빼달라고. 우리가 질병을 고칠 수 없으니까 그분을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또 나를 걸 것 같으면 못 쫓아가는 거예요. 사단이 만든 질병을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러면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가는 것이에요. 우리 스스로 사단의 지배를 벗어날 힘이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기를 바라고 크게 그 필요를 느껴 자신보다 더 높은 힘을 구할 때 영혼의 힘에는 성령의 거룩한 힘이 불어넣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의지의 지배를 받는다. 우리 스스로 이게 고칠 수가 없어요. 왜? 사단이 나를 걸어놨기 때문에. 그런데 사단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 그분에게 내가 진심으로 가서 그분의 손을 붙잡으면 이게 나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틀림없이 낫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뭐에 문제 있느냐? 하나님의 능력에 문제가 있다고요? 아니요. 내가 이 진심으로 붙잡고 있는지 아닌지를 우리는 이걸 체크해 보자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하시면서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환자에게 갔어요. 그런데 그 베데스다의 연못은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이 낫는다고 하는 풍문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38년 된 중풍병자가 가장 많이 아픈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들어가야 되는데 먼저 더 썽썽한 사람이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때 마침 예수가 가까이 오셨어요. 요한복음 5장 2절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요한복음 5장 5절로 6절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저는 이제 예수님이 치료하는 방법을 유심히 보는 거예요. 어떻게 진리와 연결이 되는 것인지, 예수님은 어떻게 치료하고자 하시는 것인지 그 조목조목 보면서 예수님이 왜 이런 질문을 했냐 이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 앞에 있는 정자매님한테 내가 낫게 해줄까? 그러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 진짜예요, 가짜요? 그런데
예수라면 이 사람이 낳고 싶어 하는 줄 알까요, 모를까요? 그럼 뭐하러 물어봐요, 그럼? 믿냐? 예. 그러니까 가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가 IQ가 낮은 사람도 아닐 텐데 낳고 싶은지를 왜 모를까? 이런 질문이 들잖아요. 의문이 들잖아요. 왜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 그러니까 이걸 생각하게 하더라고요. 자, 이 사람은 뭐가 낫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까지? 물, 연못. 근데 이제 이 사람 원하는 것은 연못에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빨리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누가 좀 자기를 넣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물이 동할 때마다 바로 넣어주면 좋겠는데 이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를 쳐다볼 때 저기다 빨리 넣어주면 좋겠다 이렇게 쳐다봤어요. 근데 예수님은 너 낳고 싶어? 이 말은 이제까지 그가 바라보던 그 목적을 환기시켜서 예수에게로 돌려주는 거예요. 예수가 내가 너를 낳게 하기를 원하느냐 이 말이에요. 환기시켜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은 큰 생각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진심으로 예수가 낳기를 원하니까 나는 예수를 붙들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이 그때 드는 것이에요. 그 생각이 돌아가니까 예수님의 질문은 진짜 현명하시구나. 그래서 사람을 자기에게로 향하게 만드셔서 당신을 붙들게 만드는 것이에요.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단절되어 왔다. 우리의 영혼은 마비되어 있다. 그 쇠잔한 사람이 걸을 수 없었던 것과 같이 우리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거룩한 생애를 살 수 없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무력함을 깨닫고 그들을 하나님과 조화되게 만들 영적 생명을 갈급한다. 그들은 헛되이 그것을 얻기 위해 분투한다. 그들은 절망 가운데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고 부르짖는다. 이러한 낙심하고 몸부림치는 자들은 위를 쳐다보라. 그러니까 이 베데스다 환자를 낫게 하시는 것은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나는 안 돼, 해봤지만 안 돼, 몇 번이나 해봤는데 안 돼, 이런 사람들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위를 쳐다보도록 하기 위해서 이 환자를 고치신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환자가 어떻게 고쳐졌는지를 우리가 보면 우리도 용기를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환자가 고쳐지는 이 장면을 우리가 자세히 좀 들여다보자고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어린 아이들이 이것을 관심 있게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쟤들이 비록 한문은 모르고 영어는 많이 몰라도 성향은 사람 성향이 똑같아요, 우리가. 선택력이 있다고 해요, 쟤들에게. 그러니까 쟤들도 지금 결심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야. 뭐 이 말이 재밌겠어요? 게임도 아닌데. 그런데 관심 있게 쳐다보여요. 그러니까 제가 용기가 나는 거예요. 쟤들도 이걸 선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야. 다른 것은 다 안 돼도 예수는 되더라.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에게 관심을 쏠리게 하고 나서 그리고는 그에게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우리들이 해야 할 입장에서는 뭔가 하는 것이에요. 그대의 의지를 그리스도의 편에 두라. 그를 섬기고자 뜻을 세우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행동할 때에 그대는 힘을 얻을 것이다. 오랜 방종을 통하여 영육을 속박한 악한 행습과 강력한 정욕일지라도 그리스도께서는 능히 거기에서 구출하실 수 있으며 또한 구출하시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지난번에 기도회 때도 어떤 아이가 나는 그렇게 하고 싶은데 안 될 것 같아요. 너무나 짧은 시간에 잘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아이들이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을 섬기기로 의지를 그쪽에 편을 두기로 내가 결심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 순간에도 그 결심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을 가장 소중하게 보시니까, 즉 우리는 아까 서두에 본 것처럼, 우리가 그 실험 속에서 본 것처럼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선택력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생각은 사단으로부터 들어오냐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오냐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내가 선택만 하면 우리는 회복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증명을 했잖아요. 과학자들이 증명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 증명한 것을 실제적으로 사람에게 어떻게 적용시키는지를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베데스다 환자를 어떻게 낫게 하는가? 이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 접근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가 의심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기로 자기의 뜻을 정하자 그의 모든 근육이 그의 의지에 응답한다. 자기의 다리로 일어서면서 그는 자기가 활동적인 사람이 되어 있음을 느낀다. 이제까지는 연못이 자기를 살려줄 걸로 생각했지만 이제 자기의 뜻을 정한 거야. 그러면 예수에게 부탁을 하자. 예수를 붙잡는 순간 이제 능력이 들어오는 과정인데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그 사람 대답하기를, 누가 나를 연못에 넣어줄 자가 없나이다. 이때까지는 계속 연못을 의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의 생각이 바뀌면서 예수님을 능력을 붙잡자마자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38년 동안 이 모든 뼈가 약해져 있고 심줄이 약해져 있고 도저히 회복될 수 없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지금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니까. 그런데 그가 결정적으로 그렇게 변하게 된 것은 뭐냐? 자기의 뜻을 정하자. 뭐였어요? 그가 의심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기로 자기의 뜻을 정하자. 뜻을 정했을 때 움직이기 시작했네요. 뜻을 정했을 때 핏줄이 움직이고 힘줄이 움직이기 시작했네요. 이것을 주님께서는 결정력으로 봐요. 뜻을 정하는 것. 여러분이 오늘 뜻을 정하면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제부터는 절대로 게임을 안 하기로 뜻을 정하자. 그리고 주님을 붙잡자. 그러면 한 사람도 여기에서 이해되는 사람이 없어요. 모두 다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이게 그렇게 돼가는 것이에요.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명령하신다.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그 병자는 예수님을 바라본다. 그분의 얼굴 표정과 그분의 음성은 어떤 사람과도 같지 않다. 사랑과 능력이 그분이 계신 곳에서 풍겨오는 것 같다. 그 앉은 뱅이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든다. 그는 의심 없이 순종하고자 뜻을 정한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하자 그의 온몸이 반응을 나타낸다. 지금 이러한 과정을 얘기하면서 계속 뜻을 정하자. 이것이 핵심이었어요. 우리가 뜻을 정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되고 싶은데 안 돼. 그런 사람들에게 아니야, 뜻을 정해봐. 그러면 된다. 뜻을 정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장 귀중하게 보는 것은 우리들의 선택력이었어요.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었지만 어느 쪽을 선택하냐는 것이, 이 사람은 그 예수님을 붙잡을 때 바로 그 순간이 치료되는 순간이었어요. 그 사람은 의심을 품음으로써 고침을 받을 수 있는 유일의 기회를 놓칠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자기가 고침을 받았다는 것을 믿었다. 그는 즉시 노력을 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힘을 주셨다. 그가 걸어가고자 작정하자 걷게 되었다.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움직일 때 그는 낫게 되었다. 우리들의 형편은 보지 말자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감정을 믿어서는 안 돼요. 감정은 사단이 넣어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믿는 건 뭐예요? 말씀이에요. 진리예요. 그러니까 내가 뜻을 정해서 진리를 붙들기로 결심하면 그 순간부터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한 번만이라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그거 더 쉬워요. 왜? 한번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소경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믿음이라고 하는 게 만져보니까 이게 컵이 있어요. 뭔가 물건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더 큰 것도 있겠는데? 더 큰 것도 있겠는데? 나는 지금 못 보고 있지만 더 큰 게 있다고 하는 것을 영적으로 느낀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잘하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바라는 것들의 실제 상이다. 있을 거라고 하는 바라는 것들의 실제 상이다. 그래서 믿음은 계속 자라는 거예요. 한번 경험하면 더 커지고 더 커지고. 그런데 계속 상상 속에서 그렇게 될 거야 라고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실제로 경험하는 거예요. 실제로. 근데 이게 만약에 청소년들에게 지금 그것이 이루어진다면 이 아이들이 얼마나 기대가 되냐고요. 앞으로.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그래서 겨자씨는 아주 조그마하지만 그 겨자씨가 나무가 얼마나 커지냐고요. 이 믿음, 이 겨자씨만한 믿음을 활용해 보자고요. 요한복음 5장 8절로 9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이 사람은 이제 창조의 기념의 날 그가 다시 회복이 된 거예요. 멀지 않는 곳에 요양병원이 있어요. 근데 이 요양병원에서 자기가 많이 힘드니까 이제 암으로 이제 어느 교회 권사님인데 거기에서 아무리 성경을 가지고 매달려 봐야 안 되는데 이제 점점 몸은 약해지고 제가 여기 왔을 때 그분을 안고 이렇게 이제 어깨를 붙들고 걸어보자고 하는데 못 걸어요. 세 걸음 가지고 주저앉고 세 걸음 가지고 주저앉고 저 못 걷겠어요. 저를 놔두고 그냥 가세요. 이 사람 어떻게 도와줄까? 여기 그 옆에 지금 의자들 있잖아요. 원래 저기에 소파가 있었는데 저 소파에서 듣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너무 먹지 못하고 그래서 해골처럼 됐어요. 그 사람 얼굴이에요. 보세요. 광대뼈 이렇게 나온 거고 얼굴이 저렇게 됐어요. 근데 저렇게 듣고 있는데 오늘 같은 이 베데스다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가만히 듣다가 이분이 뭔가 번쩍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가 점점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상당히 많이 나아졌죠? 근데 그가 암에서 벗어났는데 그 벗어나는 과정을 설명을 했어요. 에너지가 바닥난 상태에서 잠도 못 자고 걸음 걷기도 힘들고 책도 못 보고 말하기도 힘들고 다른 사람 말 듣기도 힘들고 할 수 있는 것은 먹고 누워서 자면서 테이프만 듣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이곳 생활을 계속해야 하나 집에 가야 하나 어떻게 할까 선택이 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러면서 기도 중에 지혜가 떠올랐습니다. 그래, 내가 그동안 악습을 해요. 이렇게 질병을 얻었는데 내 생각을 바꿔보자. 그리고 환경을 탓하지 말고 그리고 내 생각은 항상 이기적이고 내 중심적이며 악하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선택하기로 결단을 내렸습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까 선택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왔습니다. 사탄이 아무리 밀가부로 나를 흔들어도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래, 그럼 내가 하나님만 선택하면 나는 사탄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겠구나. 그런 마음가짐을 단단히 하고서
그 다음부터 또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는 이때부터 제가 잠도 잘 자게 됐고요. 잘 먹고 그리고 에너지가 생겼어요. 원장님과 뭐 봉사자님들, 사모님 기도회 때마다 저 에너지 좀 생기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했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이제 제가 결단을 한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정말 저에게 에너지를 주셔가지고 에너지가 생겨서 쉼터의 모든 프로그램에 제가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어느 날 원장님 말씀 중에 이게 저에게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는데요. 암과의 싸우는 베데스다 목가의 병자가 완쾌 된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래, 그러면 우리는 모두 베데스다 목가에서 병 낫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닌구나, 기다리는 사람들이구나. 병이 완쾌될 때까지 내가 누워있지만 말고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자. 내 삶의 의지를 하나님께 두고 병이 다 나은 것처럼 하루하루를 살아보자. 내 안에 암이 자라고 있다는 사실을 잊고 오직 예수님만 쳐다보고 걸어가기로 결단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몸이 급격하게 회복되기 시작해서 지금 보시다시피 제가 이렇게 건강하게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결정적인 계기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보면서 여기서 회복된 분들이 뜻을 정했을 때 되더라고요. 베데스다 환자를 왜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했는가? 그것은 암으로부터 회복될 사람, 여러 가지 악습으로부터 회복될 사람, 이 모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람을 소개시켜 주신 거예요. 성공의 비결은 하나님의 능력에 인간의 노력이 결합하는 데 있다. 최대의 결과를 성취하는 자는 가장 열렬히 전능하신 자의 팔에 매달리는 사람이다. 성공의 비결이 이게.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 매달리면, 그것이 진심으로 매달리면 주님께서 반드시 오늘 역사하실 거예요. 저렇게 암 환자, 걷지도 못한 사람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의 나이가 지금 이제 청소년의 나이인데, 어떤 사람은, 모두는 아니지만 그 청소년의 나이에 외국에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 아세요 혹시 여러분? 이름도 아세요? 네, 아시군요. 성이 다신가? 근데 이 사람이 그 외국에 끌려가가지고 여러 고비에서 다 그가 구원을 받았어요. 풀무불에서 사자굴에서. 근데 그 결정적인 것이 언제였냐면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다니엘서 1장 8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자, 이제 포로가 왕의 진미를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물론 왕은 다른 의미가 있었어요. 얘들을 잘 먹여가지고 이제 장관들을 만들어서 완전히 유대를 속국으로 만들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어요. 그러나 이 음식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음식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포로가 이것을 거절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죽겠다는 얘기예요. 자기 목숨을 놓고 지금 사실은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것을 거절했어요? 왜 뜻을 정해서 거절했냐고요? 누가 볼까봐? 왜 안 먹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것을 깡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제가 우리 앞에 있는 정자매님에게 이걸 주면 이 속에 보물이 들었거든요. 받으실래요? 어떻게 받으실래요? 손으로. 손을 내밀어 주죠.
예, 손이 없으면 못 받아요. 아, 입으로. 아, 저렇게 머리 좋은 아이. 200원 손익은 내밀어야 받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뭔가 내민 게 있어야 돼. 그래야 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손을 통해서 능력을 주려고. 그러니까 손을 보시는 거예요, 손. 근데 다니엘은 이것을 알았어요. 내가 뜻을 정한다는 것은 내민다 이 말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걸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 그걸 내밀 때야 능력이 누르니까. 인간의 노력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는 아무 쓸모가 없고 인간의 애씀이 없이는 하나님의 수고가 많은 사람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하여는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몫을 해야 한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로 뜻을 정하고 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주신 것이지 결코 우리의 노력의 대용물로서 주신 것은 아니다. 자,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뜻을 정하고 손을 내미는 것까지 하자. 여기까지. 이거 없이는 주님께서 도우실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니엘은 이것을 알았어요. 옛날에 해봤거든요. 내가 뜻을 정할 때 주님께서 도와주시더라. 그렇다면 이들을 어떻게 도와주셨을까 하는 거예요. 그는 왕의 진미를 먹지 않고 그의 술을 마시고자 하지 않았다. 그는 힘과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을 바라보았다. 그래서 깡으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뜻을 정하고 술을 먹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이게 해답이에요. 이게.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러면 그 은혜를 통해서 그 능력을 뭘 주셨을까요? 뭘 줬죠? 그들에게 장원급제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의 점성술사와 점장이와 마술사들보다 나은 지혜와 기량과 지식을 그에게 주셨다. 그에게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라는 약속이 실증되었다. 아, 그걸 통해서 장원급제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 거예요. 이걸 한번 받아보면 분명히 주시니까 더 크게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병을 치료하거나 악습을 끊거나 다 마찬가지예요. 이거예요. 해보니까 되더라니까요. 나도 그렇게 해서 술을 끊었다니까 옛날에. 그렇게 해서 이제 악습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가서 뜻을 정하고 하는 거예요. 이걸 다른 사람에게 알려준 거예요. 오늘 어땠어? 성질 나서. 그 하나님 불러봐. 아이, 하나님 불러가지고 해봐. 하면 돼. 성질이 죽는 거예요. 이게 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엄청 부부싸움 많이 하신 분들은 이거 해보세요. 그러면 잘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절을 하지 않으면 다 죽인다고 그랬어요. 근데 세 사람만 딱 서 있는 거예요. 무슨 깡이죠, 이거? 이게 바로 자기의 선택력을 활용한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하여서는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몫을 해야 한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로 뜻을 정하고 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주신 것이지 결코 우리의 노력의 대용물로서 주신 것은 아니다. 그러네요. 우리가 해야 할 몫은 바로 이거예요. 우리에게 준 최고의 권리는 선택력이에요. 오늘부터 시작을 해보세요. 그러면 돼요. 바로 돼요. 그래서 잡념이 들을 때 하나님 부르고, 나는 안 될 거야 그런 좌절감이 들 때 하나님 부르고, 감정이 들을 때 하나님 불러서 이기면 우리에겐 더 큰 축복이 이룰 거예요. 지혜가 들을 거예요. 꼭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이 기가 막힌 은혜를 소홀히 여기지 말고 주님 붙들고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기 온 당신의
아들, 딸들 간절한 마음으로 왔습니다. 더 향상되고자 이것을 찾아왔습니다. 주님을 만나서 그들에게 큰 변화가 있을 뿐만 아니고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소망을 가지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그 소망이 이루어지고 이제까지 힘들었던 육체와 정신이 온전히 자유를 얻어서 마음껏 기쁘게 즐겁게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